오른자의 예로와 없는 자의 공상이며 선한 자의 높은 것 살인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어친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각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고 인들의 음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거리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른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공상이며 선한 자의 높은 것 살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친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인들의 정보와 멸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거리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200장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송 200장입니다. 그 말씀 생명
301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제게 오고 주의 그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되도록 아버지의 응원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중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셨사오니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사오니 소중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임재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선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자여 오셔서 계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롱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러기 주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나사로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료 성삼위 일체계 영원으로 하늘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사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며 첫 열매를 드렸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오순절 또 유월절에 구원해 주심의 은혜에 감사로 드렸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만나거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터널을 만나거든 주님 인도하시는 희망의 곳을 향하여 달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새롭게 속해 있는 권속들마다 주님 지켜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어린아이에서 노년일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아버지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늘 동행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교회 건축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초록가게를 철거하고 또 우리 교회 건물을 철거하며 새롭게 이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는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과 정확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열매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간구하기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이 묻은 그 손으로 주님 그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세고가 없는 일로도 온전한 보고 뻔뻔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버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벌 의지하매라. 세상 친구들 너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버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의 믿음에 영역해줘도 내게 하심을 주시며 예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버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원 의지하매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오으니 나의
주의 벌을 되어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간구하는 기도는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제목들은 풍성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늘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교회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그 목적이 분명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날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며 있을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삶의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땀방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들의 삶이 풍성하고 그들의 삶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함께하여 주셔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한결같이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있는 자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아버지 그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온청이 함께하되 모든 삶의 자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에서 주셔서 초록가게를 주일날 정리하고 이제 한 3일 저 철거 짓는 거는 한 달 넘게 걸렸는데 철거는 뭐 3일이니까 슉 뜯어. 그래서 철거를 했고요. 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교회 이제 철거하는 거 이제 들어가면 그 서류가 이제 제대로 접수가 돼서 나오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교회가 철거되어지면 우리가 제가 다 문자로 연락드리고 해서 예배를 Y에서 모여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연락하기 전에는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건축의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건축 신고 절차는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제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빠꾸를 당했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해서 추가해서 놓고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미 원사님은 병원에 입원 기간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생각했더니 기약 없다고. 그래서 좀 더 병원 생활은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병원 신방은 뭐 코로나 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쉽지 않고 그렇지만 통화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통화들 하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로님 따님하고 아드님이죠? 누가 위에요? 첫째가? 딸이 첫째예요?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우리 인사 한번. 뭐 쑥스러워요. 그 아들은 군인이래요. 그죠? 지금 강주에 있다랬죠? 어디 공군? 공군으로 강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고장로님의 두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 남매의 평생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머무든지 어디를 향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그 초록가게 이렇게 철거하다 보니까 그 초록가게를 할 때 이제 그 에피소드가 이제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어느 아파트 이름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아파트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희 헌옷을 저희가 와이프가 떠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 그 아파트 이렇게 계단에다 내놨으니까 목사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인데 4층이야. 그래서 4층 계단에다 옷을 잔뜩 내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싸서 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옷걸이채 다 내놨어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혼자서 다 해가지고 내려서 차에 실어서 갔다가 와서 정리해서 했는데 그 다음날 부부가 찾아왔네.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부부인지 몰라서 와가지고 뭐 아파트에서 가져온 옷 좀 달라고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했더니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부부싸움을 하고서 화가 나니까 아내가 집을 나갔어. 하루 저녁에 나갔는데 그 나간 사이에 옷을 갖다가 다 그 바깥에 계단에다 내놓고 그거를 이제 가져가라고. 이제 아내가 이제 집 나갔다고 뭐 싸우고 나갔다면 안 가져올 것 같으니까 1년 전에 세상에 떠났대. 그래서 어떻게 1년 전에 세상에 떠난 사람 거 이렇게 다 내놨대는데 우리 초록가게는 또 그게 일이잖아. 그래서 알았다가 가져왔는데 아주 그 다음 나가지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옷을 보면서 이제 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치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 옷이라고 하나씩 찾는 거야.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내가 뭐 죄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땀이 나기도 하고 내가 남의 거 훔쳐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날도 있었어요. 또 어떤 날은 어느 집에서 뭘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또 알았다고 갔지요. 갔더니 부부가 합의가 안 됐네. 합의가 안 되고 그 아내는 가져가라고 내놨고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갔는데 가져가라 그런 사람은 집에 없고 남편만 집에 있네. 저쪽에 가지러 갔다가 제가 마치 물건을 훔치러 온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애매하다. 이거 어떡하지?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 와이프가 들어오더니 두 분이 이렇게 하더니 세기는 여자가 훨씬 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싣고 오기는 했는데 그날도 그거 가져오면서 진땀을 쫙 흘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진땀 흘린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우리 김정래 권사님 이제 친정어머니 최 권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해고가 공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버려진 고철이 많은데 우리가 그때 막 그 고철이나 이거 교회에서 모아서 판매하고 그랬었잖아요. 고철 폐지 이런 거. 그거 가져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 생각에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학교 안에 있는 거고 학교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권사님 그거는 가져오면 큰일 나요. 그건 그 아파트에 이렇게 담 다 싸놓고 큰일 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래. 어저께도 보니까 다른 사람 가져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아까워서 안 된다고 가져가셨네. 아니 그럼 권사님 제가 시간 될 때 가서 가져올게요. 이러고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안 가고 지키고 서 있네. 그래서 권사님이 지키고 문 앞에서 이제 내가 간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저도 따라 나섰지. 따라 나서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그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고철을 좀 줘서 실었어. 그러다가 그 지키는 사람이 왔네. 그 지키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여단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 경찰서를 가자 그러느니 뭐 이제 이거는 절도니 뭐 경찰서를 가야 되느니 이거 참 그때가 기선이가 해고 다닐 때인가 이거 딸내미 다니는 학교에서 이거 도둑으로 밀려가지고 경찰서 가게 생겼네. 그래서 막 진땀 나고 막 이거를 어떡하지 막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 30분을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30분을 그 사람한테 빌었어. 30분을 빌고서 그러면 이거 다 두고 갈 테니까 내가 이러니까 내가 새롭게 목사니까 나한테 연락하시라고 나중에 그러고 이제 왔어.
그랬더니 아주 하여튼 30분을 빌다 와서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이고, 이거 또 괜히, 아까 말씀하신 딸내미 다니는 학교에 또 절도죄로, 그것도 새롭게 목사가, 참, 이게 참 막하고 많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 초록가게 철거하고, 우리 어저께 임집사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임집사님 남편분이 그러셨나 봐. 어떻게 하다가 조금 고물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팔으셨었는데, 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군청 공사하는데 보면 이렇게 고물이 있잖아. 이제 그게 생각이 나셨나 봐. 그래서 밤에 그거를 이렇게 가셨었나 봐. 근데 그게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임집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저는 그분한테 30분 빌고 끝났는데, 근데 그분은, 우리 또 임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안 됐나 봐.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되어져서 이렇게 접수가 되고 이랬대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탄원서 좀 부탁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미리 쓰신 분들이 있는데 가실 때 그런 거는 큰 어떤 게 아니라 그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받고 나오셨나 봐요. 근데 그 탄원서 좀 냈으며 하는 마음이 있나 봐. 그러니까 권사 김순환 권사 그런 게 필요한가요? 경찰서에? 응? 그래서 그거 좀 해줬으면 갖다 놔서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마음 적어하신 분들에게 적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잊어버렸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해고에서 30분 동안 빌고 나오라고 혼났어요. 그날이 또 저녁에 9시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러고 와서 기도회 인도하려니까 기도회 인도가 돼야지. 저녁에. 그러다가 30분을 빌고 와서, 아유, 미안하다고. 그러고 와서, 또 와서 이제 씻고서, 9시에 심야기도회를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말은 못하겠고, 기도회를 잘못하겠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희가 작은 경험도 있는데, 우리 기억하셔서 함께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부탁드리느라고 광고를 조금 길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찬송 58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공중하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고생만 하고 떠나네.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전날하는 주님 세를 먹여주시니 너희 마음을 다스리에 근심하고 뭐냐. 그래 가를 보라. 계산서 말해도 솔로몬의 입으로 또 예고가 못하였네. 아몽사계 단지 보이도 개인이시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선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영영할지니 내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도 오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뿌리내려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고 귀한 일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내 삶을 열어가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의 내일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찍는구나. 대답을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지요? 찍을 때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찍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구의 모습을 찍을 때가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셀카로 찍을 때가 많잖아요. 자, 셀카로 사진을 찍는데도 보니까 방법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저같이 다리가 짧은 사람이 다리가 길게 나오기도 하고, 그죠? 이 핸드폰을 뒤집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찍어보면 다리가 짧은 사람이 다리가 길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달라요. 그런데 핸드폰을 셀카를 찍을 때 보면 우리는 주로 어디를 보냐면 화면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화면에 내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보고 찍거든요. 근데 저도 어저께 처음 배웠는데 화면을 보는 거하고 여기 있는 그 렌즈를 보는 거하고는 사진이 아주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화면을 한번 봐서 내 모습을 점검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 그 렌즈를 봐야 된대요. 사실 이 화면하고 렌즈의 차이는 그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화면을 보는 것과 그 렌즈를 보는 것하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셀카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놓잖아요. 근데 찍어 놓은 사진의 눈 모습은요, 확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 이 정도로 이렇게 나를 찍었는데 이렇게 내가 화면을 보고 찍은 것하고 거기 있는 그 카메라를 보고 찍은 것하고는 모습이 달라요. 어느 모습이? 내 눈동자가 달라요. 그래서 화면을 보고 찍은 것이 눈동자가 조금 더 엉뚱하게 이상하게 비춰집니다. 이 두 가지를 딱 찍어서 비교해 보면 그것이 환연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막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간격이 아주 짧지만 요 짧은 간격을 가지고도 자기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의 모습을 다르게 만듭니다. 요 셀카 하나 찍는데 거기 있는 렌즈를 보았느냐 화면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찍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바라보려고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만 간격의 차이가 생겨도
거기서 오는 내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셀카 하나 찍을 때도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미세한 차이일 때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내 모습을 훨씬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간격이 넓으면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지만, 간격의 차이가 작으면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간격의 짧음이 오히려 내 신앙의 모습을 전혀 엉뚱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맞출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께 맞출 때에, 렌즈에 맞출 때에 내 모습이 좀 더 온전하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더 온전하여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날이 있었대요. 우리 김성남 권사님 같은 날. 그러니까 이따가 어느 날 봤더니 이제 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김성남 권사님? 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좋아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이제 교회에 저기 신방을 가가지고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권사님, 딸이 아들을 낳았네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지금 우리 권사님처럼 뭐라 그랬어요? 좋아요. 기뻐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조금 씁쓸해요. 그러더래. 그래서 왜요? 왜 씁쓸하다는 거, 왜 씁쓸하다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제가요, 지금까지는 아줌마랑 살았는데 앞으로는 할머니랑 살게 생겼어요. 맞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자, 물론 이것이 웃느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느끼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죠? 인생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요. 나는 아줌마랑 살다가 이제는 누구랑 살아요? 할머니랑 산다. 이것처럼 이것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인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막 시니어 모델 하는 거 보면은 그 어떤 멋있는 할아버지 수염 이렇게 탁 이러고서 그 모델 멋지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느끼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 모습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어떻게 가꾸며 어떠한 삶으로 내 삶을 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그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한 중반부쯤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앞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금식을 하는데 어떠한 금식? 외식하는 금식.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본문 안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25절과 26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우리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낄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하루의 삶도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뒤로 하고 껍데기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순간에 살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말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사람이 해야 될 일도 많거든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내가 먼저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다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가 중요한지를 잘못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일은 달라요. 지금 그 사람이 판단하고 준비한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26절. 궁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순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하신 그 존재로서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나 그냥 내려놓고 자존감을 상실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염려한다는 건요, 마음을 찢어서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염려라 그래요. 염려는 마음을 찢어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 그러한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염려를 아시고 그 길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게 찾아온 염려를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너무도 소중하게, 나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염려 속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찢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속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한 자존심까지 이렇게 다 꺾여야 되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왜 찾아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반드시 세상 것과 달라야 하는 것은 그 염려 가운데,
그 찢겨지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한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맞고 서는 고난은 그래서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터널이라는 것은 늘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만 늘 나오는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들어가는 터널이 힘들고 어려움의 터널이고 지금 내가 들어가는 그 터널이 염려가 가득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터널을 달리다 보면 저쪽에 작은 빛이 하나 들어오면서 그 출구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찢겨진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결코 거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른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고 구분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져서 직접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만납니다. 나만 좀 그런 환경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할 때도 있지만 나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만나고 부딪히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내가 구분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귀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디 나오죠? 빌레몬서에 나오죠. 오네시모를 우리가 어렸을 때도 날아가는 그 책에서 이게 보는 것처럼 불을 지르고 도망온 사람이잖아요. 빌레몬의 집에. 그랬다가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종이 없고 주인의 집에 불을 내고 도망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사실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어디 가나 범죄자에 불과한 사람이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오네시모, 그 불을 지르고 도망을 온 그 아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손해를 끼치고 온 이 사람 오네시모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너에게 그렇게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참으로 내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라는 존재는 아들과 같은 존재요, 아니 아들이 된 존재요, 그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요, 아주 신복이라 자기의 마음도 숨기지 않아도 되고 크고 작은 애들을 같이 나누고 심부름도 해주는 그런 밀접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네시모가 자기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고 주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은 도망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인들만 봐도 피해가야 되고 누구 괜찮은 사람만 봐도 고개를 돌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남으로써 깨달았어요. 바울에게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받았던 사랑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오네시모는 당당하게, 그것도 주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주인에게로 이 바울이 준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지요. 내가 주인에게 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빌레몬에게 갔다가 아니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온 난데, 그 주인이 나를 죽인들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바울의 사랑을 받고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주인에게도 미안하다는 마음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빌레몬의 집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저 나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고 주인의 집에 불이나 지른 놈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런 평생을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였다면 오네시모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어디 가서 깡패짓이나 하면서 남의 등이나 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가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러한 그러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오네시모의 삶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의 삶은 바뀌어지고 멋진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의 부족함만 가지고, 내 삶의 용기 없음만 가지고, 내 삶의 연약함만 가지고, 내 삶의 사건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땀만 쩔쩔 흘리면서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지금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궁중의 새와같이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새롭게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2021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반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과 일들을 겪었든지 이제 후반기에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후반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새롭게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의 계획하지 못한 그런 자존감이 무너지는 가지가색의 일들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찢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진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오순절, 또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 어린 양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때로는 칠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수확했던 첫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날을 맥주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절기를 다 지키지는 않지만 이 맥주절을 한국교회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맥주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맞춥시다. 핸드폰 셀카를 하나 찍어도 렌즈를 보느냐 화면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바르게 맞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고 2021년도 하반기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좌절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에 쫓겨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차이가 내 모습을 바꿔놓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만 알고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이 하반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기르시는 사람,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아름답게 찍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 귀한 사람, 하나님 기르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깨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놓고자 하지만 결코 우리가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귀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 인생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로써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시듯 인존하는 교회, 사랑의 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귀하심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존감 넘치는 믿음 생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지나가는 줄 믿사오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이심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군에서도 하나님 섬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들의 도와 사업장에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귀중한 존재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섬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